네, 조금 전에 안식일 학교 시간에 연습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으로 하면 우리 모두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힘차게 외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연습 없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누가 저를 때려 죽여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의 심령까지도 새로 창조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심령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몸도 깨끗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운동을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인데 걱정이 나고 제사를 드린다고.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신대요.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하시라고 바뀐다고.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신대요. 장로교회 다니시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를 드리신대요. 아, 이거 가장 힘든 상황인데 하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아까는 손님이라고 소개했는데 그냥 가족 같아요. 그냥 명절마다 보고 또 항상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뵀던 분이라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제 중간에 특상하기 전에 우리 유경수 성도님하고 우리 부군께서 같이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저기 우리 유경수 성도 막내 아들. 그래요?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유수종 유현일. 우리 유현일 저기 아드님 고개 좀 한 번만 살짝 들어보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진짜 오매불만 그리던 분이 두 분이 또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환영하는 박수 쳤지만 특별히 우리 유경수, 우리 유현일, 우리 영평대 집사님의 자제분께서 교회에 방문해 주신 거 우리 환영하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기 뒤쪽에 제가 또 얼굴을 아는 분인데 얼굴을 아는데 성함을 제가 몰라가지고 우리 여성도님 집사님 같으신데 저기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기 뒤돌아 반갑습니다. 네, 저 보시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네. 큰아드님하고 그러세요? 저기 계셨구나. 유승조 선생님도 계셨구나. 이게 딱 가려가지고 못 봤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뵀는데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딱 가려가지고 못 봤어요. 그래도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네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또 오늘 특창이 너무 감동적이었죠. 우리 모두의 고백과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찬양으로 승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제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온 가족이 명절을 맞이해서 모였는데요. 특별히 우리 새롭게 또 교회로 함께 오신 온 가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욱더 가정이 경건해지고 강건해지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모든 소원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주 안식일마다 지금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나라 빨리 오게 해주세요. 네, 이게 그냥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라고 얘기했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성경은 말을 어렵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꿨어요. 아버지의 나라 빨리 오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저기 멀리 페루에서 우리 신정교회 성도들에게 새 인사가 좀 날라와가지고 그 인사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1000명 선교사 페루 훈련 중인 12기 훈련생들이 우리 신정교회 성도들에게 새 인사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펠리스 했는데 하여튼 해피 뉴 이어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페루에 있는 우리 천명 선교사, 지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예비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새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페루 지역 정말 광활하거든요. 엄청 넓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목회자 한 명이 거의 10교회, 15교회를 담당해야 되는 큰 테리토리인데 이 페루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두 손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거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이유에 대해서 산상보훈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되 미래의 사건으로 알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간구는 그들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의 임함을 당대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볼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시간에 기필코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기도하게 하심인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해진 시간에 기필코 임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기필코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해주고 이것을 믿고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조금 후에 또 하겠지만 이 송정욱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 빨리 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 시간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하니? 네, 제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기도하면 조금 더 빨리 옵니다. 네,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거라는 사실을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랄까요? 우리 아까 주영이하고 수인이는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우리 주영이가 대답했어요. 교인들이라고. 맞는 답이에요? 네. 왜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바랄까요? 답은 간단해요. 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요, 무지 어려워요? 네, 무지 어려워요. 네. 이 땅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게 뭐예요?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악의 땅인 이 땅 위에서 살게 되면 어떤 손해를 보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한 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서 살게 되면 왜 힘들까? 왜 살기 어려울까? 자, 먼저 하나님은 정우가 너의 왼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어디까지 대주라? 오른쪽 뺨까지 대줬더니 이제는 나를 발로 차네. 자, 하나님이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뭐까지 주라고요? 속옷까지 줬더니 이제는 내 집까지 달라고 하네. 1kg 같이 가자고 한 사람한테 2kg 같이 갔더니 이제는 뭐라고 해요? 그냥 내 곁에 쭉 붙어 있어줘 라고 하네.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라고 해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정직하지 못하게 산 사람이 더 성공하네. 제가 학창 시절에 제 철칙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성적은 못 받을지언정 절대 뭐는 안 한다? 컨닝은 안 한다. 근데 저만 컨닝 안 한다고 다른 애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주 이것들은 조직적으로 컨닝을 해요. 그냥 친한 친구들 너댓 명에서 모여가지고 시험 시간에 막 시험지를 돌려가면서 컨닝을 하는데 저는 그게 다 보이는데 왜 선생님은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컨닝을 절대 안 하는데 그 아이들은 다 컨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고 컨닝을 한 사람은 잘 안 돼야 되잖아. 근데 컨닝을 한 애들이 대학도 잘 가네. 그러니까 조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 또 우리가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어요. 듣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들을 수 있습니까? 없죠.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려고 하면 보면 안 되는 거고 저기 보려고 하면 보면 안 되는 거고 이거 들으려고 하면 들으면 안 되는 거고 저거 들으려고 하면 들으면 안 되는 거고 진짜 왜 이렇게 살기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이 땅을 찬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 땅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심령을 독립투사의 심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투사의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좀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 계시죠? 대한민국 인식청사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 네, 백범 우리 김구 선생님.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은 정말 제가 입에 담기도 참 그럴 정도로 위대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의 내용을 담은 백범일지를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1845년에 을미사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일본의 그 자객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또 살해한 것만 부족해서 또 불에 태워서 그 시신을 훼손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수많은 유생들이 일어나서 의병을 일으키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던 그런 민족이 아주 반일 감정이 아주 그냥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김구 선생도 그 전에 이미 청나라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그런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가 그가 1896년 3월에 황해도 안악이라는 지방의 한 해안 지역인 치하포에 우리 김구 선생님이 일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 한 일본인을 짓밟게 됩니다. 그 일본인이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를 단발로 하고 있었고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했대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두루마기 안에 뭐가 있어요? 일본 검도가 들어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놈은 필시 누구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그런 일본의 앞잡이 놈이다 라고 생각하고 식사를 하는 척 하다가 발로 이 일본인을 발로 뻥 차니까 저기 한 길로 나자빠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고 살인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김구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김구 선생님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숨어서 피신해 다니지도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 일본 사람 죽였으니까 피해서 도망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김구 선생님은 내가 정당하게 정령백백하게 정직하게 내 나라의 국모를 살해한 사람을 죽였거늘 누가 나를 붙잡겠는데 나는 정당한 일을 했다. 내가 숨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잡으러 오기를 기다렸대요. 그 부모님도 참 대단한 것이 우리 집 사정이 어떻게 되건 간에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김구 선생이 그 일본의 그 순사,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상업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김구 선생님은 일본 군인 중에 소위 계급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죽여서 김구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 당하기 바로 직전에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에 이제 고종 황제가 친서를 보낸 거예요. 사형 바로 직전에 고종 황제의 친서가 내려와서 그가 사형을 면하고 풀려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이 사건을 사건을 발판으로 해서 많은 민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정말 이 김구 선생이 그때는 이름이 김창수였는데, 김창수만 하면 온 전국 방방곡곡의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한국의 조선의 백성들이 하지 못하고 하고 싶었던 말들을 김구 선생이 다 했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재판장에 섰는데 일본 순사가 김구 선생에게 너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김구 선생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국무를 죽인 사람 내가 그냥 네가 무슨 낯짝을 두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오히려 그냥 버럭 소리를 지르니까 이 일본 순사도 김구 선생 앞에서 아무 할 말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때로부터 김구 선생이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이 일본 순사를 칼로 때려잡았을까요? 때려잡은 이유는 바로 나라를 빼앗긴 서름 때문이에요. 나라를 빼앗겨온 것만 돼도 이제 마음이 억울한데, 나라의 국모인 황후까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서러움과 그런 피해의식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김구 선생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살인을 하게 됐지만 김구 선생은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독립투사의 마음처럼 내가 살아가는 내 나라 이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금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큰 부담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탄에게 빼앗긴 이 하나님의 땅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빨리 살고 싶어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에는 이와 같은 천국 백성의 조건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10절 읽으실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김구 선생님처럼 내 나라 내 땅을 사탄에게 빼앗긴 이 가슴 아픔을 품고 이 하나님의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마음속에 원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은데 내 삶이 여의치 못해서 내 성품이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의, 하나님의 법 때문에 핍박 많이 받아보셨죠? 말씀 안 하셔도 다 압니다. 제가 연수하지만 저도 그런 핍박을 조금 받아봤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제 남자들은 군대에서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군대에 있으면은 군인들이 제일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 문제예요. 군인들이 제가 군 시절에 있을 때는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그 햄버거하고 짜장이었어요. 짜장. 근데 짜장이 나오는데 짜장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네, 돼지고기가 아주 그냥 돼지고기가 기름도 잘 돼서 아주 담백하고 고소한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짜장이 나올 때마다 저는 그 짜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어요. 짜장이 나올 때 저는 의뢰 그냥 간장을 제 테이블에다 갖다 놓고 간장으로 이렇게 짜장을 비벼 먹었어요, 면을. 근데 그렇게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간장으로 매번 짜장면 비벼 먹으면 맛이 어떨까요? 이게 그냥 물리고 질려가지고 못 먹겠어요. 간장으로만 짜장면을 비벼 먹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조금 이제 뭐라 그러죠? 꼼수를 냈어요. 그래서 짜장을 먹되 뭐만 안 먹으면 되겠지? 돼지고기만 안 먹으면 되겠지. 그래서 짜장을 먹되 돼지고기를 다 건져내고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은 식사를 할 때 혼자 안 하잖아요. 군대원들하고 같이 이제 다른 동료들하고 한 대여섯 명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날도 제가 이제 대여섯 명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짜장면이 나와. 짜장면이다. 너무 좋다 짜장면. 짜장면 먹자 그래서 짜장 뜨고 이제 돼지고기 다 건지고 이제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제가 그때 상병 2달째 됐는데 열심히 먹고 있는데 제 대각선 11시 방향 1시 방향에 있던 상병 7개월 때 된 사람이 스톱!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송정우 너 스톱! 그러는 거. 먹다 왜요? 그랬더니 송정우 너 지금 돼지고기 먹었다? 야, 제가 군대에서 한 번도 성질을 안 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승질 나더라고요. 저 인간이 얼마나 내가 안 입고 그랬으면은 먹는 것까지 자꾸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었을까. 진짜 치사하고 안 입고 와가지고 이거는 거의 제 상사죠. 대드는 건데 제가 밥 먹다가 그 식판을 그냥 탁 때려치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류의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땅은 누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사탄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사탄이 지배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사탄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정신 나간 짓이에요. crazy! 미국 사람들 설교할 때 crazy란 말 자주 하더라고요. 미친놈들이에요 진짜로. 어떻게 저런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뭐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저렇게 너 100% 정직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 저희 아버지 항상 저한테 말씀하세요. 정호가 너처럼 살아가면 너 눈 뜨고 너 콧대야 당한다. 네 코 베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요? 다니엘도 이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도 잘 나가니까 그 나라의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다니엘의 꼬투리를 잡았는데 그게 뭐예요? 다니엘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왕에게 기도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도 안 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령을 정했죠. 다니엘은 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꼬투리거리였어요. 정말 예수님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서기관들이 받아 적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죠?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드시죠? 그러면 여러분 함께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여기에 보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얼룩지고 더러워진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사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과 마음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정말 중요한 좋은 계기가 되는 축복스러운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자,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란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란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를 말합니다.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 이 개가 아주 모양도 형편없고 똥오줌도 아무데나 싸고 네 주인 내 주인 안 가리고 맛있는 거 주면 꼬리 살랑살랑 흘리면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꼭 다니다가 미치기로 하다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물어버리고, 이게 바로 떠돌아다니는 개예요. 이 개는 강한 경멸의 표시고 야비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 무뎌져서 돌처럼 굳어져 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음성을 끝내 거절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비록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지금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하기로 결심하면 지금 누구 안에 건설 중이라고요? 내 안에 건설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여나 죄를 좋아했거나 혹여나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굴복시키게 되면 하나님은 내 속에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우리들이 그분에게 굴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굴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굴욕적으로 그분에게 숙이고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내 삶의 판단과 기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당신이 저의 삶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땡겨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빨리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분의 사업에 투신하는 사람들 이들만이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진실하게 기도한다. 조금 전에 말씀 보셨죠? 비록 내가 지금 내 삶이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바친다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참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한경미 집사님이 안식을 했을 때 귀중한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교과 공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죠. 교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그 교과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친구들에게 화상을 통해서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정서도 통하지 않지만 외국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가 빨리 임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3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그의 가장 충실한 종을 먼 길에 보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충실한 종이 먼 길에 있는 아브라함의 친척인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도착하기 전에 우물가에 이르렀는데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오니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처음으로 오는 여인이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고 아울러서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당신께서 저에게 순탄하게 허락해 주신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라고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자마자 저기서 누가 와요? 저기서 리브가가 오는데 심히 아름다웠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심히 아름다운 며느리를 단번에 허락해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내 기도가 바로
즉시 응답이 되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식구들에게 아브라함에게서 온 사람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더이다라고 막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종이 먼 길을 왔어요. 한숨에 달려왔을까요? 열숨에 달려왔을까요? 쉬지도 않고 한숨에 달려왔을 거예요. 정말 피곤하고 어려웠을 텐데, 야,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마음을 푹 놓으면서 앉아서 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리브가가 아비의 집으로 갔을 때도 뭐 하고 있어요? 낙타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신의 온 존재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본 이 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 더 이상 앉아서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급하고 서두르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까,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 그 대답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어요. 여차여차해서 이야기가 흘러갔고, 결국은 리브가 집의 사람들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더니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리브가 집의 어머니는 당한 이해를 갑자기 왔으니까, 갑자기 시집을 보내니까 집에서 단 며칠이라도, 뭐 열흘 한 달이라도 좀 같이 보내다가, 같이 좀 시간을 보내다가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해요? 당장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내가 지금 바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분의 약속이 성취함에 있어서 내 삶의 온 전제를 주님께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성취된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온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들은 리브가의 가족이 그 종의 말을 듣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종의 말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가족들이 그것을 듣고 믿기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찌됐든 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죠. 근데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기별을 전해주십니다. 때로는 저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기별을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에게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은 제가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 속에서 실현시키도록 제가 하나님께 제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추석 정말 기쁜 설날이에요. 오늘은 안식일에다가 설날이네요. 여러분 아침에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어제 밤잠도 잘 못 주무셨죠?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또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우리 가정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이 역대급 설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역대급이에요.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날을 보내면서 저희 집에서 설날을 보낼 때 예전에 식구들이 많이 왔는데, 그 식구들이 설날을 며칠 동안 보내면서 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인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주로 뭘 하시냐면 동양화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것도 약
약주를 하시고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수다를 떠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누구는 없더라? 하나님만 계시더라. 단지 언제뿐이더라? 예배 드릴 때뿐이더라. 우리들의 삶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진지하고 조용히 볼 수 있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명절 때밖에 없어요. 이 명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 땅 위의 삶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속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왜 이렇게 작게? 예수님, 빨리 오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땡겨. 예수님, 그날 좀 땡겨줘요. 땡겨달라는 기도. 예수님한테 이렇게도 기도할 필요 없어. 오락하시면 예수님한테 기도하세요. 예수님 좀 땡겨주세요. 오시는 날 좀 땡겨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게 안 사고 좀 구원받는 기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행복한 명절, 귀한 명절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